오늘 저는 성경 본문에 의거하여 최상 최고의 초대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상 최고의 초대는 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잔치는 임금이 베푼 잔치이고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하였으니 잔치를 베푼 장소와 규모를 짐작할 만합니다. 임금의 잔치가 배설된 장소는 두말할 것 없이 왕궁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하며 아름답기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 비유를 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훗날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자세히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으며 성문은 12인데 모두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문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수로 꾸몄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길 가운데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여 회복하게 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답게 단장된 것을 나타내려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형용하였습니다. 임금이 베푼 잔치에는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기쁨을 해치는 요소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며 저주가 없고 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베푼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임금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잔치라고 하였으며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고 하였습니다. 이 큰 잔치는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 그리고 부활과 성천이라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없었으면 준비될 수 없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잠깐이라도 큰 잔치가 배설되는 천국을 보게 된다면 삶의 태도가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목격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체험담을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2번 말했습니다. 그런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후에 지상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던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병거를 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병거에 접근하여서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니 네시가 즉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세례를 받기 원하여 병거를 머물게 하였습니다. 2 사람이 물에 들어갔습니다.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으므로
내시는 빌립이 순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다음 장면을 보니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거의 백리 밖의 장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빌립이 넬스에게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니 그 몸이 아소도 시내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몸의 공간 이동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벅찬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은 보통의 지식과 기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 권능을 나타내시면 우리는 신비 혹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로 순식간에 이끌려가서 낙원에서 기이하고 황홀한 현실 체험을 한 것에 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으며, 낙원 체험을 하고 보니 이 성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담대하여 더욱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심정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럼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풍요롭고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잔치의 즐거움이 항상 있는 천국으로 인생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상 최고의 초대이며 비할 데 없는 중대한 초대입니다. 둘째, 천국으로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 잔치의 초청을 받고도 불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기를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기를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같이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였습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이러합니다. 외면하고 무시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무관심 혹은 거부감을 가지고 이런 죄에 거절해버립니다. 이유를 대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각양각색입니다. 내가 밭을 샀으므로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틈이 없다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소 5개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부탁한데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습니다. 새로운 일에 재미를 붙여서 다른 일에는 관심을 둘 형편이 못 된다고 변명합니다. 나는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같이 못하겠노라 하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라고 다른 사람을 핑계로 삼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이러한 핑계는 자신에게나 핑계 삼는 대상이나 다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초대에 불응하는 온갖 이유를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잔치에 갈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원묘지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세상에 안 돌아갈 것처럼 세상 일에 그토록 골몰한 사람들이 무수히 곳에 몸을 누이고 잠잠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초대를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영원히 모욕을 당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해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으로의 초대는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되었습니다. 오기를 싫어함으로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다고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진지함과 인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은 에덴에서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향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며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을 통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는 초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전달 방법으로 초대장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천국으로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의 대상으로는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구분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모두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였고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은 천국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많이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이런 류의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 사회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학식도 많아서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에게로 와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길과 산울가에 있는 자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고독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변두리 사람들, 무명 인사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면 신분과 형편이 아주 달라집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기록되기를 성도들을 가리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였습니다. 넷째,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초대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실천해야 할 임무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데려오라고 하였으며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임금은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런 초대를 받는 것은 사실 누구에나 꿈 같은 일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행동 반경을 확대하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오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거절당하였다고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이나 시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날 수 있는 한 계속 하라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였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천국 잔치의 즐거움을 먼저 교회를 통하여 맛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신자로 계속 채워져야 합니다. 빈자리가 있으면 자신의 책임으로 여겨야 합니다. 저기 빈자리가 있다. 저 자리를 내가 채우도록 하자. 저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잔치에 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한량없이 영화롭고 즐겁고 풍성한 큰 잔치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각 사람이 스스로 준비한 예복이 아니라 임금이 주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참여하는 손님들을 위해 예복이 제공되는 관습이 있습니다. 옛날 왕궁에서도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입도록 예비하신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대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밤모습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환상과 계시가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오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이 나의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흘리신 대속의 보혈로 인하여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를 입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초대에 응하였으나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이란 누구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버리고 비상적인 면만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양과 자선이 신앙생활의 최고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교양을 함양하고 사람들을 사귀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본질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획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내고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친구여라는 말은 부드러운 의미로 부른 호칭이 아니고 이놈, 이 녀석 이란 경멸적인 의미에 가까운 말입니다. 임금의 친문을 바란 자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말이 없었다라고 하기보다 그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둘러대고 변명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입이 100개 있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명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고 하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천국 잔치로의 초대에 대한 이야기 끝에 청함을 바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말씀으로 매듭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초대 받은 사람들 중에 심판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분류하면 4종류입니다.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대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에 응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입니다. 성경대로의 신앙을 갖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청함을 바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청함을 바란 것과 택함을 입은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은 모두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은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합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천국으로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 되어 지극히 찬란하고 아름다우며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 살면서 여러 가지 초대를 받고 초대에 응하기도 하고 사양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초대가 그 일생에 참으로 큰 고통과 손실을 초래하기도 하고 어떤 초대에 응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초대와는 달리 비교될 수 없는 중대한 초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초대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신 초대라는 것을 밝히 계시해 주셨고 그 초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예복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입는 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초대에 응하여서 예수의 예복을 입게 된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저희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총을 입으셔서 천국의 그 기쁨의 일면을 맛보고 살지만 장차 아름답고 영화로운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잔치의 즐거움으로 일생 영원히 주를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초대의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산을 가든지 길 가든지 어딘지 가서 강권해서라도 인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